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말씀을 준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그 임재함을 우리 모두가 느끼며 그리하여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힘을 받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길을 깨닫고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파워포인트를 보내면서 설교 본문을 잘못 적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읽은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31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제 일상생활이라 그랬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쉬운 말씀의 제목일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볼 때 반 정도는 이 말 뜻을 모르실 거예요. 치트키라는 말 혹시 아시나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사실 배운 단어입니다. 게임 용어예요.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원래는 치트키라 그러면은 게임 개발자만이 알 수 있게 컴퓨터 프로그래밍 안에 숨겨놓은 코드라 그러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알려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은 게임 체인저, 그러니까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게임을 이길 수 있는 코드가 바로 치트키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치트키라 그러면은 속임수, 속이다 또는 신의 선택 또는 에이스 카드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게임을 잘 못하는 사람도 이 치트키를 알고 있으면 게임을 뒤집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를 확신 있게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제가 게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이 치트키는 게임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아주 유용한 하여튼 한 방을 매길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키입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다윗과 골리앗 이 싸움이 전쟁의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거인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이스라엘에서는 싸울 사람이 없었는데 어린 소년 목동 다윗이 나가서 이긴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흔히 절대적으로 약한 약자가 절대적으로 강한 강자와 싸워서 이길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쓸 정도로 이 다윗과 골리앗은 아주 익숙한 우리들의 단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치트키는 있었을까요?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가만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말리죠. 너 안 돼. 넌 안 된다라고 말립니다. 왜냐하면 이길 수 없는 상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이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뭔가 초능력이 있어서 우리 영화에서 요즘 마블 영화사에서 만든 영화는 다 히트를 치죠. 얼마 전까지 슈퍼맨이 히트를 쳤고 지금 슈퍼맨 이후에 최근에 제가 그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또 한 번 작품이 히트를 쳤는데요. 하여튼 마블에서 나오는 영화는 다 성공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 이유는 여기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어벤져스라고 불리는 이 멤버들은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초능력이 있었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거죠. 삼손처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이 있었느냐, 특별한 힘이나 아니면 특별한 기적이 있었느냐라는 거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삼손처럼 특별한 힘을 입어갖고 입을 찢고 하는 그러한 초능력이 있었느냐라는 거죠. 아니면 다윗이 골리앗을 앞에 두고 하늘에서 불이 내기를 기도했느냐. 죄송하지만 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절대로 이러한 것을 오늘 사무엘상 17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치트키라고 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하면, 그가 목자, 어린아이는 목동이라 그러죠. 목동으로서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삶이었다라는 거죠.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34절부터 읽으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내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사자나 곰을 죽였대요. 이것만 놓고 보면 삼손하고 비슷하게 뭔가 힘이 셌던 것 같은데,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그게 아닙니다. 그가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사자나 곰으로부터 양을 구한 것은 그가 목자로서의 의무감이었고, 목자로 참 목자가 되기 위한, 양을 사랑했기 때문에 벌인 그의 일상생활에 불과했고, 그가 사자와 곰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삼손처럼 그의 입을 찢을 수 있는 힘을 준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가 사자와 곰을 죽이고 양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의 일상의 고백. 매일매일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준 구원의 감격,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행복에 대한 신앙 고백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 나가는 동일한 방법입니다. 자, 지금 곰을, 사자를 죽이고 양을 구한 다윗의 사진이 나오죠. 그런데 골리앗과 싸울 때 역시 똑같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건 지팡이고 물매였습니다. 양을 구하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울 때와 똑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오히려 다윗이 싸우러 나간다고 할 때 사울은 자기가 갖고 있던 이스라엘이 휴대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 그리고 최고의 방어 상태를 다 갖춰줬습니다. 갑옷도 입혀주고 투구도 씌워주고 자기의 칼도 주고. 그러나 다윗은 거절합니다. 이거는 나에게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힘드냐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보면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부족하고 어딘가 모르게 좀 모자라고, 하여튼 나의 단점이 보여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능력이 탁월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이 나한테 안 맞으면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다윗처럼 우리 용감하게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아무리 좋아도 나에게 안 맞으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만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죠. 그래서 자기의 과거 비밀스럽게 행했던 자기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부끄러움을 당할 만큼 당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불륜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 죽으려고 할 때에 다윗이 기도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죠. 침상이 젖을 정도로, 침대가 젖을 만큼 그는 울며 회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 저를 이 백성의 부끄러움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고 저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그 절망가고 그리고 창피하고 그 부끄러운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은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라고 시편 51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을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정말 의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다윗을 보아서 그 마음에 흡족하다고 했을까?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에 유일하게 한 번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았는지 딱 한 명 다윗이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근데 성경을 사무엘상 하를 묵상을 해보면 깊게 묵상하면 할수록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너무 많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잘 살지 못했다라는 거죠. 실수투성이고 허점투성이고 멋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좋아하고 이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자기네들의 민족의 영웅이라고 하고 그의 이름의 후손이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아주 최고급의 칭찬을 다윗에게 하나님은 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표현이 오늘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일상 매일매일 하루하루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웠던 겁니다. 그의 일상을 통해서 그저 전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상이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냐 하면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의 집안에서는 그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는 양을 지키는 목자였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이게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를 최근에 저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다윗의 집을 방문할 때에 화목제사를 준비해서 갔습니다. 근데 화목제사에 대해서 레위기를 읽어보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와야 돼요. 가족뿐만이 아니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 종들도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그런데 막내 아들, 집에서 막내 아들은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존재인데 그는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집안에서 이렇게 무시당하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에 보면 엘리압 제일 큰형이죠. 큰형이 다윗이 하는 말을 듣고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 네가 교만하였고 네 아버지의 양떼를 네가 어찌 해놓고 여기 왔느냐.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와서 말만 하는 자라고 혼내키고 있어요. 좀 형제라고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에요. 아무리 어린 동생의 말이랬지만 다윗이 하는 말은 왜 저 사람과 나가 싸우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는데 그것을 두고 엘리압은 다윗을 갖다가 엄청나게 비난하고 있더라는 거죠. 다윗의 일상생활이 그의 가족들에게는 감동을 전혀 주지 못했는데 근데 뜻하지 않게 감동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의 말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다윗의 말을 듣고 처음엔 안 된다 그랬다가 나가 싸우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이 사울 왕의 이 말을 동의할 수 있습니까? 어떤 꼬맹이가 지금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가겠다는데 그것을 허락하는 왕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의 신하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말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다윗이 지금 자기의 일상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전하였더니 그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큰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나가서 쳐 죽일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자로서 살게 하셨던 그 구원의 감격이 오늘 제가 나가면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그의 신앙 고백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가 아니고, 내가 오늘 하루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때에 그것이 나의 이 신앙 고백이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나가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쉽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윗밖에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더 있었겠죠. 더 있었는데 문제는, 큰 문제가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가 가지는 똑같은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의 외모, 골리앗의 무장한 그 능력, 그것이 이스라엘 군대를 전 싸움에 못 나가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사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주는 공포감이었어요. 오늘 사무엘상 17장을 집에 가셔서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이라도, 이스라엘 군대 한 사람이라도 죽인 적이 있는지, 이스라엘 군대 누구 하나 칼로다가 부상이라도 입힌 게 있는지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한 일은 16절에 보면은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외친 것밖에 없습니다. 조롱하고 비난하고 심리전밖에 골리앗은 한 게 없어요. 근데 거기 그 심리전에 말려들고 있다는 거죠. 사탄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이고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이상 사탄은 나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실패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실망하고 죄된 생활을 반복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적이 나를 공격해서가 아니고, 가만 보니까, 저도 보니까요, 나 스스로 무너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다 나한테 있어요. 내가 구원의 감격이, 그 행복이, 그 즐거움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울었던 그 눈물의 감격이 말라갈 때에 우리는 점점 두려워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안식이어야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 사람을 처음 만들었을 때에 복 주셨던 그 안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안식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힘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에요. 근데 때로는 우리는 자꾸만 이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잊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옆에 있어도 모릅니다. 우리의 눈이 좁아져요. 시야가 좁아집니다. 내 문제밖에 안 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함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성경에는 아담 혼자 동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엔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함께 동행했어요.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2장에 분명히 모습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동물들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옆에 있는 걸 몰라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죠. 아담아. 그때서야 하나님이 옆에 있는 걸 깨닫고 두려워 숨습니다. 하나님 다 봤는데.
우리의 은밀한 모습, 우리의 더러운 모습,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다 보았는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조차도 두려워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내 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사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일상생활의 중요함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너무나 매일같이 어떻게 보면 반복되어지는 그 생활 속에 변화가 전혀 없어 보이는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그 생활 속에서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하지만은 내가 오늘 또 죄 지었네, 내가 오늘 또 불평했네, 오늘도 하나님 잊어버렸네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렇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다 살아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리 와, 내가 너를 안아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이거 아이들 위한 만평인데요, 너무나 은혜스러운 이 그림을 보았어요. 우리가 아플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에 찾아보면 예수님 항상 우리 옆에 계시죠. 그뿐입니까? 사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늘 함께 하고 계세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늘 즐겁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심지어 제발 이때만큼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얘야, 나 너 다 봤다. 나의 부끄러운 모습까지 다 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무슨 거룩하게 내가 기도할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내가 밥 먹을 때에도, 양치할 때에도, 누구를 만날 때에도, 심지어 화장실에 나 홀로 앉아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내 배를 어루만지면서 얘야, 너 변비 걸리면 안 되라고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야지 하나님도 즐거우세요. 하나님이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즐거우면 하나님도 행복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내가 양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목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요? 그는 그냥 이 진리를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 같습니다. 완벽하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고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늘. 저도 결혼해서 이제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녀들이 왜 나에게 기쁨을 줄까? 무엇을 주어서가 아니고요,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역시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가서 우리 하나님이 최고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저절로 좋아하시더라는 거죠. 골리앗이라고 엄청난 거인을 앞에 두고서 다윗이 한 고백은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능력을 주실 겁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곰에게서 내신 것과 같이 저 블레셋 할례받지 못한 저 인간에게서도 나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건지신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이 그것이었고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삶이 그겁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늘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안식의 모습으로
안식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사단은 우리를 위협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고 우리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는데요. 우리도 이 골리앗은 지금도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현대 사회를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문화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말 한마디 하는 게 조심스러운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농담 한마디가 인권 침해가 될 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격을 모독한 사람, 분열주의자, 무슨 갈라치기의 대명사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농담으로 던졌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명예를 훼손하고 이게 폭력이 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지금 현대인의 삶의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종교 차별이 될 수 있는 사회가 지금이 되어졌습니다. 전도하기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안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평안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구원의 감격,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어떻게 짓밟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구원의 감격만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보면 그의 삶에 대한 불평불만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 같았으면요, 화목제 지내는 제사에 초대받지 못했으면 자살하러 갔을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렇게까지 무시받아야 되나? 선지자 사무엘이 왔는데 내가 그 자리에까지 못 가야 되냐? 종인 누구도 가는데. 그런데 그는 그 묵묵히 자기 양을 돌보고 있었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의 반열에 올려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가 나에게 불평일 수 있습니다. 불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하나님 나라에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이보다 더 큰 구원의 감격이 어디 있냐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오늘부터 또 한 번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안식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봅니다. 주님, 사울왕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그 모습은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진 두려움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나 거대한 장벽처럼 보여집니다. 십자가 사건을 말하기에 너무나도 창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와중에 다윗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전하라고 하는 그 감격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원의 그 감격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제부터 정말 큰 기쁨으로, 큰 행복으로, 큰 안식의 즐거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며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부흥케 하는 유일한 힘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